행사가 아닌 예배 주체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영광 홀로 거둬주시고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변화되며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장들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수련들을 챙김에 있어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힘들 겁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소원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시간이 하나님 지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의 시간이 아닌 정말 귀한 하나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원들이 하나님 이제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더라며 하나님이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행사와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예배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신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청년들이 기도하며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 살아갈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지치고 힘든 시간으로 하나님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느끼며 주가 더욱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 가운데 하나님 지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어나가실 때 주님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급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지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때를 기다리며 그 상황을 바라보며 담대히 강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보며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 그 길이 하나님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이 세상이 가장 복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서 보긴 복된 길인 줄 믿고 나아가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닌 것을, 세상의 자리 가운데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 가장 영광된 길이며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희귀 만나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주님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배정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주보 받으셨죠? 주보를 펼치시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능히 도움을 주시며 간구하십니다. 이를 믿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풍파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를 아시고 붙들고 계셔서 우리는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는 자마다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간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그거를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정일관을 아버지께 아뢰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원하는 마음들을 두고 아버지 우리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가지고 왔던 그 신발을 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줬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잡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에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주의 붙들며 나갑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네.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약속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놓지 않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채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아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는 자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를 간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오늘 말씀은 능히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절심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 가운데 무너지며 살아가느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간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늘 보호하시며 늘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계신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 마음의 모든 것을 아버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받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의 안정을 쫓아 나의 안위만을 구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모습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삶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쟁의 참혹함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폭력과 다툼이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친히 만져주셔서 속히 주님의 평화와 참된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귀한 헌신으로 스승이 되어주시는 부장 장로님과 부감 집사님, 그리고 여러 곳에서 리더로, 임원으로, 예배팀으로, 교사로 수고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히 감당할 세임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따뜻하게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정승원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거룩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끝나고 순모임 있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한규 순장님께서 잠깐 나라 지키러 가셔가지고 재혁순하고 한규순은 이번 주부터 합순해 주시면 되고 한규순 하던 자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순이 쓰던 그 순모임 자리는 수빈순이 3주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순별 예배당 정리 및 분리수거는 준규순, 다음 주는 임원순이고요. 그리고 내일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교회에서는 9시에 단체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신청서 받았었는데 그때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 오셔서 참여 가능하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 전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은 흰색이나 빨간색 아무거나 있는 거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학예 수련회 찬양팀 객원 모집한다고 합니다. 수련회는 저희가 이제 다다음 달에 16일, 17일, 18일 그렇게 진행되고요. 장소는 동계 때 했던 그곳 그대로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라고 합니다. 밑에 번호 있으니까
돈 받고 파시면 안 되고 여기 연락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당회에서 석기봉 장로님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계세요? 숨어 계셔가지고 기둥 뒤에 공간이 있었네요. 석기봉 장로님께서도 오늘 청년부에 간식 찬조해 주셨어가지고 이따가 간식 받아가실 때 한 번씩 박수 쳐주시고 감사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순서 받았으니까 얼른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프로젝트를 안 가져왔네요. 예, 말씀부터 읽으시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예.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네. 자, 그다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지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하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도 많고요. 고민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했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이죠. 그림 하나 보실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간 겁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눈이 보이시나요? 너 뭐냐? 그 약간 그런 눈이에요. 잘 보시면 배반당한 눈이 배반당한 눈. 간식 주는 줄 알아서 쫓아갔는데 눕혀놓고 쭉 당기고 캡 씌우고 검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저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사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마음의 안정과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런 어떤 걸 달콤한 걸 기대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저렇게 정기검진 받아서 누워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저게 고양이를 괴롭히는 행위입니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간중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던 일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었던 그 일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렸나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나요? 물론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몇 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지에까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GPT 많이 쓰죠. 발음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자, GPT 구지니 이건 뭔지 아시죠? 지니야 답해줘. 그거 말고 진짜 지니 이거 문지르면 나오는 펄어네. 그거의 대체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뭔가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는 거. 우리 막 답변을 찾는 중, 뭐 생성 중, 막 그런 것도 좀 짜증나죠. 막
딱 누르면 팍 나왔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미지 부탁하면 되게 오래 걸리죠. 뭐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뭐 렌더링 중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빨리 뭔가가 답을 내주고 우리에게, 그런데 그 답이 어떤 거냐면, 나를 좀 흡족하게 해봐, 나를 좀 납득시켜봐, 네가 그걸 어떤 신박한 대답을 내서 내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 그런 거 은근히 많이 해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네, 드리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관객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빨리 저를 감동시켜 보세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제 마음을 한번 무너뜨려 보시고, 이게 아하,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의 곡조가 내 마음을 막 흔들고,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감정의 뚝을 무너뜨려서 한번 확 울고 시원하게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 순장 모임 때는 모든 일이 조화롭게 들어서 힘든 질문은 내가 좀 피해가고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일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서로 죄인인, 우리 죄인인 거 아시죠? 서로 죄인 친구들이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곳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뭔가 빨리 답을 원하고, 뭔가 내 이익을 위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없이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GPT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따다닥 치면 이렇게 해라 탁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뭔가 빨리 우리에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러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죠? GPT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아래줄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면피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즉시 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릇하면 우리는 주체성이 없는, 요새 그 미국의 초등생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너무 의존을 많이 한대. 심지어 아침에 갈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요. 뭐 웃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인가? 나 오늘 머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 의존도가 높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뉴스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면은 뭐예요? 편안한 삶을 주세요. 먹이 걱정하지 않고, 잠잘 것 걱정하지 않고, 추운 환경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주세요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닌 척 앉아있지? 그런 게 있을 건데 너무 거룩한 척하는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러실 건데 이것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나는 내 모든 것을 한번 걸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어렵죠 이거는. 갑자기 모든 이런 단어를 쓰니까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믿고 있는, 그게 좀 연약하죠. 그런데 믿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편할 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땐 찾지만 아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오면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구는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널뛰듯이 막 이런 것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머리 박어.
요새 교육이 좀 부족했다. 일단은 갈릴리 호수 한 바퀴부터 뛰고 시작하자. 뛰면 죽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은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가셨을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하셨죠. 그 안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느끼라고 하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진짜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때 제일 약한지 알아요.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 배고프고 힘들 때 짜증나죠, 그죠?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일을 당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해 보셨어요. 제자들한테도 배신도 당해 보시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사 보시고, 변변치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막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이 무시하는 그런 처사도 당해 보셨죠. 사람들이 막 좋다고 추대했다가 어느 날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일들도 다 당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인지, 내가 배고플 땐 주님 의지했다가 내가 힘들 땐 주님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막 너를 뛰는 것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주님께 정말 그때 그 마음은 거짓은 없었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해서 했던 고백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를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림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성경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자, 뭐라고요? 안수정등. 이 뜻이 뭔지는 이 그림이 말하는 겁니다. 안은 언덕 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언덕의 나무, 이거는 요거 알죠? 이거 모르세요? 정저지와 뭐 이런 거, 우물 안에 할 때, 우물정자죠. 우물정자고, 이건 저도 몰라요. 등자입니다. 등자. 등나무 할 때 그 등자예요. 귀멸의 칼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등나무 그 등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우물에 이렇게 등나무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코끼리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코끼리가 와서 막 쫓긴 거예요. 쫓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언덕 위에 나무가 있고 여기 덩굴이 있는데 이 밑에 낭떠러지 같이 생긴 데인데 코끼리를 피해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 뱀 3마리가 있고, 요 위에 줄을 왜 그 재난 영화 보면 막 그 재난이 이렇게 겹쳐오잖아. 흰쥐와, 이게 흰쥐입니다. 이게 까만쥐예요. 까만쥐가 이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뚝 떨어지게 생겼어. 일로 나가면 코끼리한테 죽게 생겼고. 그런데 여기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있는데 여기서 꿀이 떨어져요. 지금 거기서는 안 보이는데 정확히 5방울이 떨어집니다. 5방울을 딱 했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집중력이 좋지? 성경 얘기가 아닌데, 자, 그걸 뚝뚝뚝뚝뚝 보면서 아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이런 거는 탁월한 것 같아요.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여기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세월에 밀려가잖아요, 그죠? 죽음에 밀려가는 거예요. 요 등나무 줄기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목숨줄을 흰지와 까만지가 갉아먹는 건 뭐예요? 밤과 낮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 갉아먹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밑에 있는 뱀은 삼독을 얘기하는데 구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꿀 5방울은 오용락을 얘기한다고 해요. 갑자기 불교 강의가 됐어요. 자, 근데 무욕과 성욕과 식욕과 명예욕과 수면욕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꿀방울에 그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결국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이건 뭐 기피할 건 아니에요. 너무 집중하지 마. 그냥 본질만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슨 제자가 뭐 탁 엿가락을 하나 분질러 가지고 딱 입에다가 넣으면서 아, 달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또 해석을 좋게 해서, 그래, 그 진정한 진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잊고 초월해서 그 삶의 어떤 달콤함 가운데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뭐 약간 뭐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잘했다고 뭐 칭찬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안에는 우리의 욕망들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강조한 게 뭐예요? 어게인, 또 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무슨 사상? 유대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 얘기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나 뭐 이렇게 갖고 딱 하면은 목사님한테 꼭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이랑 또 결혼하실 거예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게 끝나요. 예. 우리 집 사람이랑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죠. 예, 다시 결혼한 거 없어요, 여러분. 쭉 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게 뺑글뺑글 돌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불교식 질문이에요. 오직 예수라고 왜 적었냐면, 우리는 이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건 GPT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려달라고 주문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는 이기고, 건져주신 거죠. 조금 더 잘 그려준 것 같아요, GPT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작은 기쁨에 일희일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거를 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거에 아주 결정적인 거는 소망이 없는, 결국은 쥐들이 갉아먹어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도 아프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건강하게 살아도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즐겁고 희락이 넘치는 공간에서.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만족을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풀리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잘 못 살면 어때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보셨어요? 막 쫓겨났나요? 안 그렇거든요. 남보다 지금 약간 못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도 약간 못할 수도 있어요. 지위도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자족하기를 얘기를 하죠. 그건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이 복된 길로 가는 여정이라면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증명하셨어요. 40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놀라운 건 뭐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약속한 땅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내렸어요? 아침마다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니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도 썩지 않았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했다고요. 쿠팡 아저씨도 빵꾸네요. 택배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배신 때린 적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아직도 배송 중. 근데 하나님의 배송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고. 40년 동안.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미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보내주셨다.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모습들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예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전국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재밌겠었게요? 말이 이상하다.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그 마른 땅 걸어가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만나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처음에는 와 만나다, 와 꿀맛 나는 거, 가시와 같이 하얗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거, 와 오늘은 쪄먹어야지, 내일은 데쳐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얘기 막 해도 40년 동안 할 때 그렇게 늘 재밌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증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회막을 짓고 이렇게 12지파가 딱 세 지파씩 이렇게 사면에 딱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그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름이 짠 떠올라서 운행을 하면 사람들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뭘 훈련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힘센 놈들 다 처치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세상이 여러분 엄청나죠? 세죠? 권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짓뭉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세신 분이 있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얘기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들여와서 그것이 될 줄 믿고 행해보는 거예요. 이따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자, 요 2줄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곳을 가느냐 아니라 누구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여러분 혼자 여행 가봤죠?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봤죠? 그럼 계획 누가 짜요? 여러분이나 그 중에 T인 성향이나 아니면 말빨 센 사람이나 아니면 돈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가족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계획 짜나요? 아니 그 예산이랑 뭐 이렇게 돈 내고 그런 거. 짤 수는 있겠지. 짤 수는 있지만 다 누구한테 맡겨요? 부모님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잖아. 비행기표를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엄마 아빠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구께 맡기면 그런데 왜 그걸 안 해보세요?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나 맡겨주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는 건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요? 가자고 그럴 땐 가야지. 그만 자고. 아빠 엄마가 다 해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자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언제 출발하시는지는 기다렸다가 쫓아는 가야지, 따라는 가야지.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나, 어떤 말씀을 보이시나, 어떤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나, 그걸 맞춰서 쫓아가는 건 해야지. 주님은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며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달리기 해보셨어요? 옛날 운동회 때 이렇게 막 피면은 뭐 누구랑 함께 오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고민에 너무 빠졌어. 자기는 1등상을 꼭 갖고 싶은데 자기가 그 반에서 달리기가 2등이야.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진짜 잘 뛰어. 막 하면 걔랑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잘 뛰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1등상을 꼭 타고 싶은데 걔가 너무 막강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왔어요. 미션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게요? 자기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였고 걔는 교장 선생님이랑 함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요 누구랑 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고 모자른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채우실 수 있는,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옛날에 여기부터 여러분들 그런 세대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편 나눌 때 눈치 싸움 은근히 합니다. 잘하는 팀 들어가려고. 하물며 게임을 해도 그런데 인생의 게임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 3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보라, 따르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봐야 갈 수 있죠. 구름 기둥 뜨는 걸 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멈추면 기다리면 돼요. 보채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다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믿음 파트인데 지금 1번, 2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한 거예요. 자, 3번. 옛날 어느 마을에서 비가 너무너무 안 와서 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높은 곳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같은 거에 이렇게. 그래서 도시학 이론에 따르면 제일 높은 고층 건물에 따라 영적 흐름이 다르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높은 데가 뭐예요? 우리 서울에서 제일 높은 데가 롯데타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업이나 돈이 우세한 거야.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높은 데 있었어요. 그 마을의 중심에 있었어요. 모든 일이 그것을 이루어졌었죠. 그 영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언덕 위에 교회에 다 모인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우리 마을 망합니다. 이번 수학 완전히 깨판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모여서 기도하고, 2주 모여서 기도하고, 3주 모여서 기도하고, 4번째 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달 가까이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또 그러시겠지. 야, 근데 어저께 30몇 도였다면서 미쳤어. 야, 뭐 그 예보가 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비가 올 리가 없어. 그리고 와서 기도는 했어. 기도는 하자고 했으니까. 주님 비를 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진짜 갈 때 비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대 같은 비가 왔는데 아무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소녀만 우산을 촥 피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취직을 잘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를 해야지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해서는 반쪽짜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많아.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선 안 해.
생선님 그 누구죠? 그 저기 생선님 있잖아. 그 저기 맨날 나오는 그 수학 선생 누구죠? 이름 나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응? 정승재. 예. 그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래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 하루 이틀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을 꾸준히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 번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낸 거겠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 그 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갈렙이랑 여호수아 두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해서 1세대 다 죽고 그때 산지를 처리하는 것 중에 제일 험한 산지가 있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갈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데 변함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는 거야. 40년 동안 관리해온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 전에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때 20살 때 88할 때라고 그냥 치자고요. 그러다고 해서 40년 지나면 몇 세인 거예요? 60세예요. 그런데 20대나 60대나 체력이 동일하다는 거야. 맨날 쇠질했나 봐. 그죠? 막 바위돌 들고 막 그러셨나 봐. 그게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준비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두드리시는 게 있다면 그게 기도가 됐든 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됐든 직장에 가서 뭔가 성실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과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서 아들이랑 다 노예로 팔려갈 때 엘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가서 뭘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게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채워줬잖아요. 기름. 다음 보면 16가지가 나옵니다. 16가지를 설명 안 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석장로님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16가지 다 설명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해봅시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인내를 실천을 해야죠. 이렇게 할 때 믿음을 가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해야죠. 그죠? 평소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준비해야죠. 뭐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에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를 물어보고 실천해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분 읽어봤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한테 가서 배부르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서 작은 것이라도 먹을 것을 주고 작은 천조각이라도 덥게 해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네가 제공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고와 조언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충고는 지적질하는 거고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그건 잔소리죠. 그죠? 그리고 진짜 조언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같이 그 삶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거죠. 해보세요. 욕하지 말자 이런 거죠. 진짜로 안 해보는 거죠. 그죠? 야, 내가 욕하면 5,000원씩 낼게. 이렇게 뭐 어떤 강수를 둬서라도 하는 거죠. 파산할지언정 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기도하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면 이번 주는 내가 새벽기도 적어도 2번 이상은 나와보겠어 라고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상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뭐 좀 달라고 땡깡도 한번 써보세요. 아마 잘 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이게 이번 사실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믿음의 최초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주, 그분이 생기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원조에게 가서 달라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를 믿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신 일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흐뭇한 거야. 우리 완벽한 걸 보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완벽이라는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구가 무슨 뜻이에요? 구의 정의가 뭐예요? 완벽한 구를 만들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모은 게 구죠. 구. 그 완벽이라는 게 뭐냐면 동그랗게 깎인 구슬을 완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육각형 인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완전한 사람, 균형이 동그란 사람. 자, 한 번씩만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자. 예.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그분의 뜻을 구하고 동행하자. 예, 구하고 동행해야 돼. 실행해봐야 돼.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맡기자. 이건 뭐냐면 그냥 하고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명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 여러분 다 읽었는데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도 힘들어.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를 쉬고 싶은 생각이 막 절로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기가 쉬면 세상 일 잘할 것 같죠. 여기서 아야 하루 오후 예배 너무 힘들어. 하루 푹 쉬고 가면 내가 그 다음 날 일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일 하려고 태어났나요? 여러분 목적이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여기를 잘해야 그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좀 쉬어주면 그쪽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졸더라도 어렵더라도 여기 와서 공급을 받아야 거기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 시간이 더 귀중해질 거예요. 졸다 가더라도 은혜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많이 구해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많이 풍성히 채워주세요. 왜 여러분들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한 것도 건강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까요?를 구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을 한번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우리를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주님, 이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힘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비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받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십수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이 마냥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인생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은 남이 보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하면서 주님 앞에는 주님 이해하시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대충 알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여, 그 굵기둥과 거룩기둥 이전할 때 그것을 능히 쫓아가야 됩니다. 멈추시면 우리도 마땅히 멈춰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삶에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헤맬까봐, 어려울까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쫓아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꿀이나 빨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사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뭐 감정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온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미숙하고 고통을 피하기를 많이 기도하고 좀 편하게 가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 애원했던 것, 때로는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원망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한번 푹 내려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슨 환경이 중요하겠습니까? 같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으면 어떻고, 홍해가 있으면 어떻고, 커다란 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있으면 없을 것이고 맡겼으면 가를 것이고 크면 제낄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는지. 단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주님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주님 저걸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걸 없애주세요의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진짜 기적은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의 힘을 받아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믿음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 정말 오늘 그림처럼 꿀 5방울 빨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기쁨의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리면 또 기도하고 마쳐야 되니까
오늘 일일 교사로 너희들이 서 있기가 그렇겠구나. 잠깐만 서 계세요. 괜찮아요? 자, 장로님 오셔서 잠깐 말씀. 네, 박수 한번 받으세요. 열렬한 팬이 저기 한 명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전 불편한데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연 1일 교사 준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왔습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연 1일 교사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글로 작성해가지고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예배 전에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청년부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네, 신창동 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청년부를 졸업했죠. 그 당시에는 청년부가 20살에서 24살까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25살부터 30살까지는 청년 전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공식적인 예배는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구역 예배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교제를 나눴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31살부터는 전도회로 올라가서 전도회 활동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를 거쳐서 청년 전도회를 거쳐서 나이가 31살이 되면은 결혼을 했든 결혼을 안 했든 31살 남전도회로 올라가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남전도회 활동을 31살 때부터 8년 동안 했죠. 결혼 안 한 총각인 상태로 8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39에 결혼해서 39에 아이를 낳고, 그때 낳은 아이가 이제 청년부 1학년에 올라왔네요. 누군지 아시죠? 석유나. 그리고 제가 신예은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는 선배의 대선배의 왕선배죠. 여러분 저를 만날 때마다 선배님하고서 90도로 깍듯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글로 이렇게 당연 1일 교사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고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규봉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규봉 장로입니다. 청년부의 장로 1일 교사를 맡고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주문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자란 성인들 앞에서 말 실수할 수도 있고 잔소리하는 꼰대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경험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에게 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생각되더라도 양해 바라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 대한 감회. 청년부는 정말 애정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번 장로 1일 교사를 생각하며 제 청년의 때를 돌아보았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제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청년부 생활. 저는 청년부 1학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인사이더였습니다. 제가 능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역량도 좋아서 인사이더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찬양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청년부 예배생활과 청년들과의 교제 그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모두 인사이더죠? 답변 잘해주세요.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아시나요? 네. 네.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 20살에 청년부 1학년 생활을 했고 89년 21살 1월에 군에 입대했고 91년 23살 5월에 병장 제대하여 청년부 4학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92년 청년부 5학년 즉 24살에 청년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 함께 임력원 활동을 했던 후배들과의 갈등으로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다 할 정도로 회장 역할을 힘들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제 능력 부족이었음을 느낍니다.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청년부 회장 이하 임원 순장들 기도로 또 몸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신앙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중3 고1 무렵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신창동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아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경위가 되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의 초석이 된 거죠. 사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기도가 40년이 지나 어찌어찌하여 현실로 이루어졌죠.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진학과 사회생활과 지금의 일, 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공부는 재능이라고 겨우 단국대 야간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막연히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졸업 때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졸업하는 해에 95년 27살에 백화점에 여성 의류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영업관리부서에서 매출 실적 자료를 뽑고 거래처에 수금하고 등등의 업무를 했죠. 한 3년 일하다 보니 미래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 생각하고 퇴사하여 공부를 했는데 역시나 공부는 재능이라고 공무원 시험에 다시 또 3번을 실패했습니다. 다시 영어 교재 영업하는 출판사에 제가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영업은 또 제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일하다 다시 여성 잡지를 만드는 회사로 이직을 했죠. 이직했는데 그 회사는 다시 자금난에 허덕여서 자진해서 퇴사하고 이번에는 도배를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도배를 배웠어요. 근데 그곳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라는 일을 막 알게 되어서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 한편으로는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즐겁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죠. 사회생활 가운데 느끼는 소회, 정말 제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여러분 저희 무언가 안 되는 인생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또 슬플 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도 빌라 전원주택 분양이 안 되어 자금난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어린 청년 후배들이 먼저 30대, 40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AI로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학업에 힘들고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고 또 취업이 되었지만 직장 생활도 힘들 겁니다. 결혼해야 하는데 배우자를 못 만나서 힘이 들기도 하죠. 참고로 저는 배우자 만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20살 때부터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9살에 기도해 결혼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려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어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의 믿음 안에 예배하는 삶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좀 못 나간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인생 살다 보니 솔직히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와서 후회되는 건 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건물주가 못 되었나라는 생각보다 왜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했나 하는 생각, 내가 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중동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나, 내가 왜 우리 반 유년부 학생들을 위해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나, 내가 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동료들에게 증거하지 못했나, 술 권하는 동료들을 부딪히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행동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젊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전 어느 정치 지도자의 죽음 앞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죽기 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라고.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젊음이 부럽다입니다. 전 죽음 앞에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30여 년 선배로서 여러분의 젊음이 부럽습니다. 근데 부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인데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아까 목사님께서 윤회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냐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제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TV 드라마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도 아픈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년도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아픔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지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든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니 선배의 조언을 따라 한 가지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셨다는 게 저도 지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후회 안 나시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안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고양이 같은 눈을 내가 봤거든요. 이렇게. 그런 눈으로 날 보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
평안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네,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실습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서, 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주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물질을 얻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구별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함께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 담아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감사하는 일에 더욱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셔서 선교 예물로 드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지경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에 얽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망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인생, 물질의 자유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 때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을 할 것이고 우리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 주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또 시간을 내서 또 청년들 사랑해서 또 간식을 공개하는 우리 장로님, 또 그 따뜻한 말씀들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고, 또 장로님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큰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님이 온전케 하신 주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준비하는 모든 일과 하는 일과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